록펠러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명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40대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록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돈을 더 모으려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십니까? 이때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영어로는 I shall not be in want. 직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하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부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순회 전도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별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생은 끊임없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핍박 앞에 끊임없이 직면한 고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수가 있는 고백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묻고 싶은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 삶의 비결은 첫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설교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온도기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도기는 주로 실외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 것이 온도기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전혀 다릅니다. 주로 실내에 설치를 해서 실내의 온도가 높으면 내려주고 낮으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바깥과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입니다. 그런데 워렌 위어스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 삶의 비결은 둘째로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가 계속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좀 적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눌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흥분시키고
감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록펠러의 이야기 좀 조금 더 할까요? 그는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는 알로피시아라는 탈모증과 흡사한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는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1년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은 그날 밤 그는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도 100만 불씩을 벌었지만은 자신은 병으로 온갖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 괴로워서 그는 한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리고 그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하는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에 나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직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우리 한상호 목사님 지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리들빈 모아라고 대답했던 그가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98세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족하며 나누며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